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창세기 49장의 내용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9장은요, 야곱이 자기의 생이 얼마 남지 않음을 보고 자기의 아들들을 향하여 예언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곱이 참 파란만장한 생을 살았습니다. 야곱 때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내려오던 그 언약이 12 아들들에게 이어지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야곱이 얻었고 야곱의 모든 아들들이 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이름 하에 포괄되게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49장에서 야곱이 죽기 전에 마치 유언을 남기듯 그 12 아들들에게 하는 예언은요, 앞으로 있을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예언이면서 하나님의 그 구속사역, 특별히 아브라함을 택했을 때부터 주셨던 그 언약이 어떻게 진행되고 성취될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아주 귀한 예언인 것입니다. 49장에 보면 이제 루벤에서부터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12 아들들에게 하나하나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 저는 한 곳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에 집중하려는 것이죠. 전체 내용은 대충 이렇습니다. 원래 장자는 루벤인데 장자권은요, 요셉이 받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요, 먼저 48장 5절 6절에 보면 야곱이요, 요셉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요셉에게요,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 두 아들 외에 이후의 소생은 너의 것이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요셉이 낳은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은 내 아들처럼 내가 취급해서 그들도 그 이스라엘 자손의 한 몫을 12 아들처럼 다른 므낫세나 유다나 시므온과 레위 같은 이런 아들처럼 한 몫을 차지하는 그런 축복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요셉은 두 몫을 차지하는 경우예요. 그래서 나중에 역대상 5장 2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하죠. 역대상 5장 2절입니다.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요셉을 장자인 것처럼 삼아서 두 몫을 줬다는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요셉의 두 아들이 한 지파씩 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요셉 지파가 두 개가 된 거죠. 고대 문화에 의하면 장자에게는 재산을 나눠줄 때 두 몫을 주거든요. 그것처럼 야곱이 요셉을 장자로 삼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내용을 쫙 읽어보면 외적인 두 몫을 차지했다는 측면에서는 장자가 요셉인 것처럼 요셉에게 그런 축복을 줬지만 실질적인 장자권, 영적인 축복들, 장래의 가장 귀중한 축복들은 누가 받았느냐? 유다 지파, 유다가 받았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49장에 나오는 12 아들들에 대한 예언에 대한 이야기 중에 다른 것들은 다 생략하고 오직 유다에 대한 예언에 집중하고자 합니다. 유다에 대한 예언을 가만 보니까요,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됐던 그 원시 복음, 그 복음이
나중에 노아의 아들 셈에게 이어지고 그 약속이 나중에 아브라함에게 이어지고 했던 그 줄기가 말이죠. 유다에게 이어지는 것이 너무도 명백히 드러납니다. 사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유다 지파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의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유다에게 한 그 야곱의 예언을 집중해서 봄으로써 이 유다에게 주었던 이 예언이 성경 전체를 통하여 어떻게 이어지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관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49장 유다에게 주었던 그 예언 49장 8절로 가겠습니다. 8절부터 12절까지가 유다에 대한 예언인데요. 먼저 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야, 너는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원래 유다의 이름은요, 그 찬송한다는, 찬송함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습니다. 레아가 유다를 낳았을 때 그렇게 이름을 불러줬죠. 이제 그런데 그 이름처럼 말이죠. 어떻게 되냐? 형제들의 찬송이 된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우리는 어떤 구절이 생각이 납니까? 창세기 그 9장 26절에서 노아가 자기 아들 셈에게 예언했던 그 예언을 떠올리게 되죠.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이 창세기 9장 26절에 노아가 셈한테 이렇게 말합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무슨 뜻인가요? 셈의 줄기에서 여자의 후손이 태어나서 그가 나의 벌거벗었음을 가려줄 것이라는 것을 노아가 깨닫고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라고 표현하고 있었죠. 또 어느 구절이 생각납니까?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요, 그 전쟁에 뛰어들어서 전쟁에 이겨서 돌아올 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맞이해 주면서 이런 축복의 말을 주죠. 14장 20절입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멜기세덱의 그 축복의 말을 보면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냥 아브라함아 너 대단하다 하고 칭찬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축복을 주셨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표현을 가만 보면 일반적인 표현 같지 않아요. 그 바로 위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복을 이야기해요. 이 복의 의미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것을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선택하면서 아브라함에게 그런 복을 주었고 그 복이 아브라함에게 오는 것을 인지한 그 멜기세덱이 축복해 주며 말하죠. 하나님을 찬송해라. 마치 창세기 9장 26절에서 노아가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말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같은 줄기에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게 됩니까? 그의 후손 중에 오실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우리는 떠오르게 됩니다. 바로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유다에게도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라고 하는 말은 유다 내 후손 중에 전에 노아가 셈에게 말했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했던 그 메시아 언약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거라라는 그 뜻을 우리는 암시받게 됩니다. 더욱더 그 다음에 보면 명확한 것이요,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방금 멜기세덱도 내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고 저기야기가 나오죠. 여기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어떤 말씀 연장선상에 있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말씀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자기 아들 바친 사건을 보고 기뻐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22장 17절입니다. 내가 네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게 하고, 17절 마지막 보면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너 씨로 말미암아 이기고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겠다는 바로 그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그리하고 18절에서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 씨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 원수를 갖고 대적을 상하게 하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부터 하나님께 주셨던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백성들이 세상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창조의 목표를 이루게 하리라, 그 목표를 성취하리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드러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처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라고 말을 합니다. 굉장한 축복이 지금 유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그래야 돼요. 왜냐하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메시아에게 절을 해야 되거든요. 이 이야기는 일찍이 노아가 셈을 축복할 때, 그 창세기 9장이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해놓고 나서 야벳은 어떻게 돼요? 야벳은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야벳이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으려면 셈의 장막에 거해야 돼요. 셈의 장막에서 메시아가 나오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야곱의 아들들, 그러니까 유다의 형제들이요, 유다에게 절을 해야 돼요. 유다의 장막에 와야 돼요. 왜냐하니까 유다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아들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일찍이 창세기 27장 29절에서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예언입니다. 그 내용을 인용이 반복된 거죠. 이삭이요, 야곱에게 축복할 때 창세기 27장 29절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왜냐?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이죠. 형제들이 그에게 굴복해야 돼요. 그에게 절해야 돼요. 그의 장맥에 거해야 돼요.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했던 그 축복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이 지금 누구에게 계승돼요? 유다에게 계승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8절 한 구절에 이렇게 많은 내용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의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사자라고 말을 합니다.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요, 앞으로 계속해서 메시아를 지칭하는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먼저 민수기 24장을 보면요, 그 발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그 요청을 받고 그 예언하러 갔는데,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가지고 말이죠, 이스라엘에 대한 장래일을 축복의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민수기 23장, 24장의 연속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24장에 보면 앞으로에 있을 메시아 언약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이야기할 때 바로 사자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9절이죠. 꿇어 앉고 누움이 숫사자와 같고 암사자와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메시아 언약을 할 때 주로 나오는 거예요. 바로 발람도 그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유다에게 했던 그 예언과 같은 내용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그 민수기 24장 후반부에 보면 그 메시아, 이스라엘 백성 중에 나타날 메시아를 한 별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이 내용이 17절입니다. 지금의 일이 아니고 멀리 있는 그때의 일. 그가 모든 그 이방 민족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왕이 될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메시아의 예언이죠. 그가 바로 암사자 같고 숫사자 같다는 것입니다. 어느 말씀과 연결됩니까? 바로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과 연결선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어떻게 성취가 됩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바로 이 구절을 이용합니다. 요한계시록 5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5장 5절입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오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게였으니 그가 두루마기를과 일곱인을 떼시리라. 예수님께서 구속 사역을 완료하시고 하늘에 올라가서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인을 떼며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예수님이 바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였다고 말합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니까 무슨 말입니까? 바로 창세기 49장에서 유다에게 예언했던 그 다윗, 그 야곱의 예언, 그 예언의 성취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또 다윗의 뿌리라는 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유다에게 주어졌던 그 예언의 그 연속선상에서 유다 지파 사람이 다윗이 왕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에게 또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죠.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오겠다고요. 바로 그 연속선상에 오신 분이 누구였느냐?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예언이 창세기 49장에서부터 아주 명백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니 유다가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큽니까? 그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니까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를 떠나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합니다. 규라는 것은 그 옛날에 왕이 자기 보좌에 앉아서 딱 들고 있던 그 지팡이죠. 그러니까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밑에 있는 이제 통치자의 지팡이 같은 뜻입니다. 왕권이 유다 지파에서 난다는 거죠. 그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난다는 거죠. 사실 이스라엘 역사 중에 유다 지파의 사람인 다윗이 왕이 돼서 그 지파 다윗의 그 후손들이 대대로 왕이 되죠.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왕이 나느냐? 실로가 오시기까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실로는 누구냐? 여러 가지 해설이 있고 연구가 있지만 공통적인 학자들의 의견은 실로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라는 것이죠. 메시아가 올 때까지 유다 지파 중에서 왕이 나고 후에 메시아가 옴으로써 모든 백성이 그 메시아에게 복종하게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부분의 예언이 성경 중에 여러 곳에서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먼저 방금에도 읽었던 민수기 24장을 보면 그 발람의 예언 중에서 말이죠. 17절에 중간입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고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규, 바로 그 지팡이죠. 유다 지파에서 나오는 그 규인데, 왕권인데 그냥 일반 왕이 아니라 별로 표현되고, 또 그 다음에 보면 모압을 무찌르고 셋의 그 자손들을 다 멸하리라 하다라고 말한 거 보면 온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시는 그 메시아적인 왕을 의미합니다. 그런 규, 그러한 별이신 분이 바로 이스라엘에서 나온다는 거죠. 근데 사실 누구에게서 나온다 그래요? 49장에서 보니까 바로 유다에게서, 유다 후손 중에서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후에 그 다윗 언약으로 이어져서 다윗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나타난다는 그 언약으로 이어지고 있죠. 놀랍습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라고 말을 하죠. 이것이 어떻게 성취됩니까? 바울은요, 바로 이 말씀, 그 창세기 9장 10절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된 것이라고 확신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복음이 전파돼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어 순종케 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바로 이 표현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49장 10절이죠. 로마서를 보면 말이죠, 명쾌합니다. 로마서 1장 우리 잠깐 볼까요? 로마서 1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1장 5절에 후반부입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냐니. 그로 말미암아,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라.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케 한다, 복종하게 된다, 이렇게 만든다는 거죠. 복음 전파하는 일이 일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창세기 49장 10절의 내용이 성취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1장 5절에서 이 말을 하고 로마서를 마감짓는 16장에서 이 말을 또다시 인용하면서 로마서로 완결짓습니다. 로마서 16장 26절에 보면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무엇이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 전에는 구약 때는 감추어졌었지만 이제는 나타나셨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창세기 49장에서 나타났고 그 후에 구약 성경을 통해 계속 나타났던 이 내용이 이제는 때가 돼서 드러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게 하기 위하여 지금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무엇을 가지고 인용해서 하는 것이냐 하니까 바로 창세기 49장 10절입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모든 백성은 여기 이스라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포함한 만민이, 모든 사람들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죠. 셈의 장막에 거해야 되고 유다에게 절해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그 후손 중에 메시아가 태어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백성이 그에게 복종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는 그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유다에게 바로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바는 유다의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로 일한 축복, 모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축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면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나귀에서 포도나무를 매며 그의 암나무 새끼들을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요 그 옷은 포도주에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이게 무슨 뜻인가요?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맨다 그러죠. 포도나무가 싱싱하게 자라나 가지고요,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무슨 말입니까? 나귀가 포도나무에 막 먹어도 된다. 포도나무가 워낙 싱싱하고 많기 때문에 개의치 않는다는 거죠. 줄기가 막 뻗어나가니까요. 그래서 유다 지파가 거둔 수확물이 넘쳐 흐른다. 풍성한 그 복음의 전파를 통하여 풍성함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의지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수확물이 넘쳐 흐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포도주에 옷을 빨 정도다. 포도주로 옷을 빨 정도 포도주가 넘친다 라고 말을 합니다. 또 그 12절에는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르로다. 아주 풍성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리적 표현이죠. 이것이 무엇이냐? 그 실로가 오셨을 때, 메시아가 오셨을 때의 풍성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에 선지자들도 말이죠, 이 글을 이용해서 후에 올 말세에 올 메시아 왕국 때의 풍성함을 이런 표현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아모스서 그리고 그 요엘서에 나타납니다. 한번 볼까요? 아모스서를 보면요, 아모스서 9장입니다. 아모스 9장에 보면 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돼. 그날에, 말세에 있을 그날이죠, 다윗이 무너진 장막을 일으키고 하면서 시작되죠. 교회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풍성함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13절에 보면 보라, 날이 이를지라. 그때 파종하는 자가 곡식 추수하는 자의 뒤를 이으며 포도를 밟는 자가 씨 뿌린 자의 뒤를 이으며, 워낙 그 수확이 풍성해서 그 다음번째 그 씨를 심을 때가 됐는데도 전에 거를 다 추수하지 못할 정도로 많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산들이 단 포도주를 흘리며 작은 산들이 녹으리라. 포도주가 넘쳐요. 질이 넘쳐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요엘서는 더 아주 생생하게 표현하는데요. 요엘서 3장 18절을 보면 말이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의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들이라. 풍성함이죠. 그런데 단순히 먹을 거 많고 마실 거 많은 그런 풍성함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산들이 단 포도주를 내고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린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여러 번 말을 하고 마치 표어처럼 격언처럼 주창하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것이 완성된 표현을 이야기하죠. 에덴 동산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데 그냥 먹을 포도주, 우유 많은 정도가 아니라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들이라. 바로 이 축복은 여호와의 성전에서 흐르는 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것이고, 이것은 에스겔서 47장에서 나오는 것처럼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내를 이루고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서 모든 천하 만민이 그리고 피조물들이 복을 받는 그 내용이며, 동시에 뭡니까? 요한계시록 22장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죠?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물이 흘러나와 생명수 강을 이루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 내용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바로 많은 선지자들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포도즙 그 사건을 가지고 미래에 있을 메시아의 나라가 얼마나 풍성하고 은혜 넘치는가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물질이 풍성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와 모든 천하 만민들을 적시고 풍성히 먹게 해주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런 내용과 관련된다고 선지자들은 이후에 이야기하게 되죠. 그 근거가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바로 창세기 49장입니다. 메시아 시대의 그 풍성함, 물질적인 풍성함보다도 우리 영적인 풍성함,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바로 이 에스겔서 47장 또는 요엘서에서 나오는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 씹dim 골짜기에 들이라고 말하는 그 말씀에 근거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이 오셨을 때 우리의 백에서 속에서 그 성령이 강같이 흐르리라는 그 말씀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적인 충만한 축복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축복들이 언제 이루어지죠? 메시아가 왔을 때 성령의 오심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야곱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미래에 있을 일을 예언합니다. 유다에게 준 이 축복, 참 장작거리죠. 영적인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부터 주셨던 그 축복의 말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리라는 그 축복, 어떻게 성취되느냐? 유다의 후손 중에 오실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된다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축복이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구약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후에 유다 지파의 자손 다윗에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또다시 그 언약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이야기해 주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었으니, 여자의 후손이라는 거죠. 뱀이 머리를 상하게 했으니, 대적이 성문을 차지했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늘에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가신 게 아닙니다. 우리와 함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28장에 그랬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친히 통치하시면서 이 축복을 우리와 함께 나누고 계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위대한 축복의 내용이 바로 49장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려고 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여자의 후손을 통하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그 계획이 그 후에 보면 노아의 예언을 통해 조금 더 구체화되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후손 중에 온다 그랬고, 그것이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후손 중에 그 씨가 와서 그로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말을 했죠. 그 예언이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계승되다가 이번에 야곱의 예언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이어지는 것을 봅니다. 오늘의 내용이 그것이죠. 그 후에 그것이 유다 지파의 왕으로
만들어지는 다윗에게 이어지고 다윗의 후손 중에 온다 그랬다가 그것이 실질적으로 후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는 것이죠. 그 성취된 예언이 오늘날 하나님 은혜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어지고 성취된 것입니다. 그 축복이 우리에게 이어지죠. 왜냐?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들이고 우리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놀라운 축복의 예언을 지금 야곱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들은 앞으로 성경 전체에 이어지는 아주 귀중한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